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이후에 환영식이 아래층 2층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조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금년 벚꽃 행사는 우천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녕 남지 유채꽃 행사로 우리가 대체하게 되어졌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관광버스 좌석 제한으로 지난번 지원해 주신 분들 이외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45인 추가 인원이 이상 시에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솔 어르신대학 실버 아카데미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좀 봉사 도와주실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그 은혜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금주 일꾼 성경 공부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창녕에 가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늘 말씀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전도 특공대도 마찬가지로 같이 창녕에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주일은 헌화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대상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단 규칙으로는 0세에서 3세까지이지만 입학 전, 초등학교 전 우리 학생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센터 5층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창문을 꼭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곳 쓰레기통이 있지만 그곳에 버리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하셔서 우리 교회 분리수거하는 곳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세대당, 가족당 한 개씩 순장님께서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1권사회에서 부활절 감사 계란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받아가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사직 실내체육관 오후 3시에 주제는 부활 생명교회를 새롭게 공의가 강물처럼 이런 주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변경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계속 소통하고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연락처가 있으면 꼭 사무실로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성경통독 김양희 집사님, 김승희 B 집사님, 이상래 권사님, 최희연 집사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조순자, 서정주 우리 성도님, 그리고 이병욱 성도님, 그리고 백설자 성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임 안내는요, 새가족 4주 성경 공부반이 매주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었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귀한 은혜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승리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힘찬 찬송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 찬송 한 장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찬송. 우리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한번 힘차게 리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너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1세기의 초대교회 때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람답게 햇빛 아래서 살지 못하고 땅굴을 파고 지하로 숨어서 카타콤 시대를 이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하는 인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무슨 인사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마라나타. 예, 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인사가 있었냐면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죠, 받는 사람이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착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이고,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합니다. 목사는 말이죠, 설교자로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화답하는 인사로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도 우리 저 2층에 계시는 분들도 또 우리 잠옷실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전혀 없는 의 인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시고 한 생애를 사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님의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려 싸우니 주여 연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드려 싸우니 부활의 능력이 한 해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업이 주여 막힌 것 같고 주여 갈 길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끌어주시어서 주여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하시고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여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매여있던 구한말의 마지막 시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주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맨 먼저 본국으로 보낸 선교 보고서에 우리는 드디어 어두움의 땅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부활절에 도착해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매여있는 이 민족을 다시 풀어주고 자유와 해방을 주고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사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조선반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첫 기도를 감격 가운데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은 주여 오늘 또 살아계시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셨사오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사오며 세계 열강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와 같은 그 민족으로 삼아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5대양 6대주에 주여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어려운 나라를 돕는 여와 같은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스러운 예물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방면에 봉사하는 봉사위원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부활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해 주시고 저 아이들이 주여 장차 이 나라의 꿈나무로 또 이 교회의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우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주여 봉사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어서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부르십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축복 전하노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시한성교가 역시 정이 많아요. 손등도 두드려주면서 말이죠. 예. 예수님의 성경 전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시대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활동하시던 33년 동안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무슨 절기입니까? 성탄절.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그래서 온 세계가 말이죠, 다 즐거워하면서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여하 같은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사역의 시작이다. 구원사역의 시작이다. 그리고 부활절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구원사역의 어떤 것이라고요? 완성이다. 결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어째요? 성립될 수가 없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헛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난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인사한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부활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활에 있다. 할렐루야.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은 말이죠, 성탄절은 객관적인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 주관적인 일. 예수님이 이제는 말이죠, 누구 속에서 부활하셔야지 돼요? 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중생하는 순간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어쩌고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다. 한 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매일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처럼 말이죠, 때를 열심히
열심히 피가 날라갈 때까지 베끼는 사람들이 없어. 네, 베껴봐야 말이죠. 어떻습니까? 일주일 있으면 또 베끼는 사람일수록 더 붙어. 난 그래서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 말이죠, 때를 별로 잘 안 베낍니다. 나는 때밀이를 말이죠, 평생 한 번 했어요. 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낫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목욕탕에 가셔도 됩니다 그럴 때 말이죠, 가가지고 한 번 뵙겠어요. 그랬더니 뭐 평생 뵙기는 사람이나 나는 별 차이 없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때 뵙기는 거 봤어요? 근데 때 미는 거 샤워만 이렇게 하고 말이죠, 쓱쓱 나가지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런 말이죠, 우리 피부도 오래 가지를 아니하고 어느 정도 되고 난 말이죠, 피부가 또 재생이 돼. 그게 바로 때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게 아닙니다. 피부과 원장님이 하는 말이 목욕 너무 자주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간지럽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욕을 그렇게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했냐고. 겨울 내내 지난 동안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설 달 금음날이나 말이죠, 이럴 때 한 번 하고 말았지 뭐 그러냐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여러분 때를 베낄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말이죠,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이죠, 성령 받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 두려울 게 없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누가 너를 죽이더냐, 너는 다시 부활한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해봐, 죽기 아니면 더 하겠어?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 사도였다고. 초대 사도들이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어쩌셨다? 죽으셨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말이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예수님 살리신 일의 증인이었어요. 예수님 살리신 일에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하고 나니까 말이요, 외치고 나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의 성도들이 말이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말이죠, 교인이 되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당국에서 다 긴장을 해가지고 이러다가 아무래도 반란이 일어나든지 하겠구나, 우리 위치가 위태로워지겠구나. 그래서 권력자들이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를 체포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난 다음 말이죠, 협박을 해가지고 말이죠, 니네들 말이지 다시는 이런 말 하면은 그땐 죽이 갔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그것도 왜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말이지,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죠. 하는 수 없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말이죠, 놔주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가운데 온다고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걸. 그 중에서 베드로는 말이지, 무서워가지고 난 도망갔던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모였을 때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설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밤새 그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 그물이어서.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에 한 사람이 강가에 서가지고 고기 있느냐고 잡았느냐고, 그래서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153마리가 잡히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먼저 구워 놓으신 떡과 우리가 잡아간 그 물고기를 가지고 구워서 우리를 먹여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을 가는 여하튼 못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하면서 말이죠, 담대히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검사하고 판사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일입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못 믿을 것이 말이죠, 특히 의사 선생님들은 말이죠,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설명할 길이 없는 게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이냐. 가끔 가다가 말이죠, 이제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안실에 여서,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사람. 저하고 아는 언제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도 시간이 안 맞아서 선교의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건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건종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양대학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해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당신은 못 산다고 말이죠, 이렇게 판정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안실에 이제 곧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저도 물론 오지까지 다녀봤습니다만은 그분은 말이죠, 저 베트남, 라오스, 태국, 그 다음에 특히 미얀마 말이죠, 외국 사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 말이죠, 복음 들고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지금도 정정해가지고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고아원을 세우고 말이죠, 고아원을 세우고,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말이죠, 또 의사협회에서 협력을 해가지고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시면서 지금도 지낸다고 선교 편지가 자주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얀마 고아들이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서울 파파라 그런데 서울 아버지라고, 그래서 서울 파파라고 말이죠,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 보람으로 산다고. 그래서 종종 가가지고 자기들 이제 집회를 하는데 말이죠, 그때 통역을 하는 사람이, 이건종 장로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말이죠,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한국말 배운 중지 선교사가 거기에 한국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저 무슨 푸타양가 하는 아주 고산지대에 가가지고 있다는 말을 며칠 전에 우리 노신갓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는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있는데 말이죠, 완전히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 그것도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요, 3일 된 사람 말이죠.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 것도 3일이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 몸도 식어져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3일째 된 날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야 같은 사건. 그런데 이 일에 우리는 어떻다? 증인이다. 사도 바울도 냉철한 사람이었고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죽었던 영혼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증거하니까 말이죠, 이 미친놈들이다, 이단들이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는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에 사울이 그 증인으로 말이죠, 가까이서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아니한다 하는 같은 의문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을 하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래,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이었겠지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말이죠,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름도 바울로 바꾸게 되어지고, 바울의 생애 전체는 어떤 생애였어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그냥 막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다른 말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유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또 저 문화인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느냐 말이지. 또 권력자들에게도 말이죠,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가서 보게 된 32절을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철학의 도시 아데네에 바울이 갔을 때에 바울이 말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어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이죠, 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32절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무엇을?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어쩌겠다고요? 다시 듣겠다.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미친놈 다 보겠네. 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당시에 그 아테네 사람들은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식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상식으로 생각한 말이죠. 예, 그래서 조롱했어요. 아이고 저놈 미친놈이야, 정신없는 놈이야,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어떤 그 중에 가끔 어떤 사람 말이죠, 그래 네 말을 다시 한번 듣겠다, 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미친 소리 치우라고 말이죠. 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순간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말이죠, 나도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을 때는 말이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우러나온 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여행까지 세계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 말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말이죠, 바울을 딱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명 있는 사람은 생명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마침 그때 말이죠, 거리 지나가다가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말이죠,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 또 사령관의 책임이니까 말이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더니 한 사람을 놓고 막 붙잡아서 말이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괜히 또 잘못 살인사건 나면은 자기 상부에 보호되고 말이지 복잡할 것 같아서 이 천부장이 호르르 하면서, 천부장,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 말이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말이죠, 그랬더니 바울을 이송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죽이려고 목숨을 걸고 대들든지 말이죠, 부대 안으로 아예 떠매고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나님 섭리여요. 살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불러가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 말이죠. 바울도 거기서 나도 이제 스데반처럼 순교당한 모양이다 그랬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옥에 붙잡혀 가 있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게 되어질 사명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 천부장이 알고 난 다음 말이죠, 총독에게, 가이사라에 그때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가이사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창군 그리고 마병 약 470명 일개 대대병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말이죠, 이래 모시고 가서 가이사라 감옥에 가둬놓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재판 날짜가 되어지니까 왕도 오고, 그 다음에 총독도 오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부장들과 아주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법정에서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가이사라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에 서 보신 일 있습니까? 법정에서 말이죠, 떨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말이죠,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법정에서도 말이죠, 23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전한 말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예,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총독 베스도가 말이죠 크게 소리내어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어쨌다고요? 제정신 아니구나 미쳤구나 네 공부 많이 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어쩌게 했다? 미치게 했다.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말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하면서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실 때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말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누구냐 그러면 성자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어쩌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사실을 우리가 어쩐다고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죽으셨지만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서 죽어주셨어.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세상이 많이 변해서 말이죠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또라이 목사님들 중에는 말이죠 며칠 후에 이제 찾아올 석가 무슨 생일 돌아온 말이죠 절간에 가가지고 축사하는 목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목사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목사들만 또라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들도 또라이들이 있어. 그러면 성탄절이 되면 말이죠 종종 어떤 신문에 게재되잖아요. 뭐라고요? 축성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축성탄.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스님들이. 그런데 말이죠 그런 현수막은 본 일 있어요? 축부활. 오늘 부활절인데 한번 부산 시내 절간마다 다 다녀보세요. 나 다 확인은 안 했지만 말이죠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왜 그래요? 석가도 출생은 했어. 예수님도 출생하셨어. 그러니까 축성탄은 있는데 석가는 말이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못 살아났어.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을 말이죠 자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부활. 내가 현상금을 걸겠습니다. 어떤 절간에서 말이죠 축부활하는 현수막을 붙여놓은 걸 찾아오신 말이죠 제가 제 개인 돈으로 10만 원 드리도록 하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축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축성탄은 가지고 와봐요. 소용없어. 상금 안 드려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이와 같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무리 정성스럽게 잘 믿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이죠, 부족해서 온전하게 믿지는 못하지만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인사했던 대로 초대교인들은 그 핍박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 두더지가 되어져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말이죠, 이래 카타콤 동굴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만나면은 말이죠, 뭐라고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는 하여튼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런 그 신비한 은혜, 우리나라의 민족운동가요,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말이죠, 물론 그분도 처음에는 뭐 다른 종교에 다른 거 믿고 살았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몸에 부활이 있어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어떠하든지 짧은 생명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 말이죠,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선생님, 인도의 민족 지도자 간디는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사랑해서 민족운동 많이 하셨는데 간디는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선생님 몇 살까지 사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죽지 않아. 다만 잠들 뿐이야. 나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말이죠, 놀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말이죠, 전하였던 말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이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쩌겠고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나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서 어린 날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살아갈수록 말이죠,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 한 번 났다가 언젠가는 가는 것인데 나는 죽지 않는다. 다만 잠들 뿐이다 하니까 말이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죽는 것이 무서웠으면 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 부천세종병원에서는 당장 심장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른다 그래도 말이죠, 나는 죽는 건 무섭지 않아. 부활절 지키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수술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이 무서웠으면 그 자리에서 가족들 빨리 불러 올리라 그런데 말이죠, 이래 내가 겁나가지고 안 한다 그러겠어요?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말이죠, 묘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지금은 내 심장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심장은 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심장이 좋아졌는지 나도 몰라. 할렐루야.
요새는 허리가 아파서 그러지 말이죠. 예? 그런데 아무튼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다만 잠깐 쉴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58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58절의 결론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가운데 제일 긴 장이 무슨 장이에요? 15장이요. 부활장.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첫째로 어쩌면요, 견실하며, 할렐루야, 견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든든히 서서, 자기의 위치에, 신자의 위치에 든든히 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든든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흔들려요. 조그만 병이 와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예수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왜 내게 발생해야지 됐나? 어떤 일이 있어도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누가 흔들어요? 이만이라고 한 인간이 와가지고 말이죠, 성도들을 자꾸 흔들어. 거짓말로 말이죠. 이 가운데 혹시 신천지 교인 있으면 말이죠, 당장 나가. 우리 교회는 신천지 교인 들어오면 말이죠, 내가 순해 보여도 싸납다고, 그래서 당장 나가. 그리고 신천지 비슷한 사람 있으면 고발하세요, 나한테.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있었는데 말이죠, 고발해가지고 난 처음에는 좋게 보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자기가 나갔어. 저 90년대 초반에도 말이죠,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다미성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말이지, 뭐 초량에 있는 다미성 교회에서 와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예수님 오십니다. 10월 28일 오십니다.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래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끊을 건 아예 단호하게 끊어야지 돼.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말이죠? 화를 확 내면서 물러가. 거리에서 소리를 쳤더니 말이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가고 난 다음 그 다음엔 다시는 안 왔어. 여러분, 이단은 말이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고해서 이 교회에 경고의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말이죠, 목사가 훌륭하지 못해도 말이죠, 목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도, 교회에 다니면서 그저 속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견실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근데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 더욱.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힘써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셨지만은 이전보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는 뭐냐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말이죠, 열심히 모으기만 하지만은 연세가 들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이제는 베풀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닫히고 뭐는 열려야지 돼요? 지갑은 열려야지만이 된다고. 나 그래서 이제 요새는 나도 이제 지갑을 종종 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밥도 사주고 말이죠. 이래 저기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자. 할렐루야. 일을 할 때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뭘 주시냐면 설교 제목대로 말이죠,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되 말이죠,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질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가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어쩐다? 알미라. 알미라고 한 단어에다가 딱 동그라미를 쳐서요. 알고 있어. 근데 더 확실하게 알아야지 돼. 더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게 되어지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부활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름도 촌스러운 이옥매 할머니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무식한 할머니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스럽든지. 그래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꼭 이옥매, 이름도 이옥매 할매예요. 이옥매 할매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예수님은 승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의 능력이 되셔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주와 소망과 힘이 되어주시는, 승리가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어서 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보고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는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한밤중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날 안아주시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두 너무나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죄